절로 3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리니 우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고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 구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너희는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에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성문이여 슬피 울지어다. 성읍이여 부르짖을지어다. 너 블레셋이여 다 소멸되리로다.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이 공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할 것이라. 아멘. 열방 예언들의 신학적 메시지 중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열방들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신뢰하지도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동맹 세력으로 삼을 만큼 강하고 선한 나라나 신뢰할 만한 강력한 나라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계 통치자들에 대한 몰락과 승리에 대한 노래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제목 아래 1절로 2절은 야곱 족속의 고향 땅 회복에 관한 예언, 3절에서 23절은 완전히 망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전락한 바벨론 왕에 대한 조롱을 반어법으로 그린 애가, 그리고 24절로 27절은 시온을 도발하는 아수르에 대한 심판 예언, 그리고 28절로 32절은 유다를 향하여 동맹을 맺도록 사주하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으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본 13장 1절부터 오늘 낭독한 14장 27절까지는 지역적으로 가장 동쪽 세력인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대표되는 인간의 오만과 허영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장이 밝히는 이 나라들은 오늘날 미국이나 중국처럼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두려워해야 할 대상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존 오스왈트라는 신학자는 오늘 본문을 어떤 특정 국가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기보다 인간의 오만과 신성 모독적 허영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줄여서 얘기하면 인간의 오만과 우리의 그 허영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구촌의 묻 지도자들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이 여기서 그다지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역시 오만하고 또 신성 모독적인 허영심 가운데의 차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겸허하게 말씀을 받아들이며 나아갔었는지 예수께서 물으신다면 그 성령님의 불꽃 같은 눈빛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말할지라도 혹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나의 해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애가 속에 등장하는 그 바벨론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치는 데에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던 이 바벨론 왕은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기 때문에 땅 위로 추락한 어떤 존재와 비교가 됩니다. 16절 이하에서 보면은 죽음과 함께 권세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임금으로서 마땅히 받았어야 할 통상적인 대우도 받지 못합니다. 임금은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며 매장되지 않은 채 싸움터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고 자기 위에 던져놓은 다른 군인들의 시체들 때문에 더럽혀진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죽었는데 왕의 그 유해를 아무도 수습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다른 시신들과 같이 널브러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당시 사람들은 무덤이 없으면 사후세계와는 완전히 끊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외된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임금의 후손이 끊어질 것이므로 장차 누군가가
대를 잇는다는 위안마저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누가 하겠지, 이것조차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었으나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친다는 사실 앞에 겸허히 엎드릴 수 있었다면 과연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이와 같은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100을 주셨다면 우리는 과연 몇이나 잘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기보다 내 이웃의 능력과 내 능력을 견줘보고 이웃의 많고 적음에 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거나 혹은 많기 때문에 목이 곧은 적은 없었는지, 혹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일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처럼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강요했던 적은 없었는지, 이런 묵상들을 하다 보면 문득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기도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잠시라도 그 마음을 갖기 위해, 잠시지만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영혼의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말씀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오만함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신성모독의 늪에 빠진 줄도 모르고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고개를 조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어떤 오만 불손함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하루도 오늘 본문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별 없으신 하나님, 이스라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이방 민족, 그들에게도 공평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차별이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이스라엘,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운 것입니다. 차별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다면 바르게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한 소망을 발견하며 완전히 끊어져 버릴 두렵고 어두운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맑고 밝은 소망의 심판으로 전진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으나 그 뜻을 망각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고개를 조아렸던 많은 어리석은 이들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이들과 다를 바 없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와 같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맑고 밝은 그 소망의 심판 앞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도 전진하여 나아가기로 나오니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시간에도 많은 우리의 이웃들이 큰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며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였다면 이 시간 저들을 위하여 게을리하였던 그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앞에서 소망을 잃고 꺾이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이 새벽을 통해 쉼을 얻게 하시고 떠오르는 태양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그들이 비록 이 시간 칠과 같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지라도 새벽 미명이 가장 어두움을 알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빛을 얻고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자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오히려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생계로 인하여 이 시간에도 잠들지 못하고 생계의 터전으로 밀려 나아가는 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미력이 남아 그들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 그들의 영혼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오전 11시 예루살렘 17구역 김경순 권사님의 부근 되시는 송창식 집사님의 발인 예배가 예수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 5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10시 50분까지 교회로 오시거나 11시까지 장례식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